우리 인간 사회에는 여러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군사적인 싸움도 있고, 정치적인 싸움도 있고, 또 경제적인 싸움도 있고, 인종 간에 또 여러 싸움이 있고, 또 문화적인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싸움이 있다. 우리에게 많은 싸움이 있지만 영적인 싸움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 싸움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것은 바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영적인 이 주체, 이 사단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또 이 사단이 어떤 전략을 쓰는지 우리가 보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에는 사단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사단은요, 여러 가지 칭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시험하는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또 미혹하는 자, 이 세상 임금, 그리고 이 세상의 신, 그리고 뱀, 용, 대적, 참소자, 또 마귀, 바알세불, 이런 여러 칭호로 성경에 나오고 있죠. 사단의 특징이 뭐냐? 사단의 특징은 바로 영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구조나 모순, 이런 게 아닐까? 또 인간의 심리의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또 불안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사단은 사회적인 현상이나 인간의 상상력이나 인간의 심리 현상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영적인 실체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사단의 특징은 바로 인간을 육체적으로는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욥을 보면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락을 맡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단은 우리 인간을 육체적으로 직접 공격은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그 공격 무기가 뭐냐? 직접 공격을 못하니까 그 무기가 뭐냐? 따라합시다. 유혹이다. 유혹이다. 부와 명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교만의 유혹을 받습니다. 육체의 향락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성적 유혹을 받겠죠. 우리는 유혹 앞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이용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장점도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유혹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 곁에 미리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혹의 문을 여는 것은 사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문을 열어주는 거죠. 사단이 노크할 때 그 문을 누가 열어줍니까? 우리가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하는 거죠. 세 번째로 사단의 특징은, 사단을 대적하면 사단은 우리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하면 피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해서 피하면 사단의 세력들은 점점 거세지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게 되면 사단이 우리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사단을 이기려면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사단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 사단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유혹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 중심에 모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인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사단의 생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단은 교만한 자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 자입니다. 하지만 결국 수올 저 밑에 구덩이에 떨어짐을 당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본질, 사단은 자신을 높여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사단이 유혹을 하죠.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나를 경배하면, 성전에 올라가서 경배하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사단의 첫 번째 속성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졌으니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더 이상 모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 사단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서 모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게 사단입니다. 결국 그 사단은 수올, 저 깊은 구덩이 밑에 떨어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단은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갈라지게 한다. 사단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로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단은 디아 플러스 볼로스라는 것입니다. 갈라지다. 뜻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곧 뜻을 갈라지게 하는 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자가 바로 사단이다. 남편과 아내가 갈라지게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갈라지게 합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 갈라지게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갈라지게 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소풍을 한번 가게 되었어요. 출발을 해서 한참을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봤더니 은퇴 권사님을 두고 간 거예요. 근데 은퇴 권사님이 몸이 불편하니까 한 달에 한 번 겨우 나올까 말까 했죠. 근데 구역장님이 미처 너무 하는 일이 많아서 바빠서 연락을 이제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지금 차가 벌써 한참 가고 있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저 괜찮습니다. 다음에 갈 때 이제 저희가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풍을 잘 이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어떤 분이 이제 한 주가 지나서 권사님이 교회에 왔는데 어떤 분이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참 재밌게 놀았는데
예, 참 재밌게 놀았는데 이렇게까지는 좋아요. 예, 재밌게 놀고 왔으면 됐잖아요. 그죠? 권사님 같이 못 가서 섭섭하죠? 왜? 아니요?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나가냐? 구역장도 관심이 없고 장로님도 관심 없고 아니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도 관심이 없네요. 이게 바로 성도와 성도를 갈라지는 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갈라 놓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은퇴 권사님이 얼마나 참 믿음이 좋으신지, 믿음이 얼마나 참 좋으신지, 아유,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옆에서 계속해서 바람을 집어넣고 마음을 뒤흔드는데도 요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대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깨끗하게 다 정리돼서 전혀 섭섭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수셔대면 어떻습니까? 진짜 구역장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장로님들이 나를 관심 없게 생각하는가? 내가 나이 들었다고 괄세하나? 아니 목사님도 그러고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네? 대개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따라합시다.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아멘.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엄마와 아빠가 그 사이에 아기가 그죠? 손잡고 그냥 믿는 거예요. 서로를 믿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를 아껴주는 거죠. 그게 행복한 신앙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쑤셔대고 하다가 그냥 조용해지더라고요. 조용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다 내 탓입니다. 따라합시다.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방법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다음에 사단 마귀를 대적하면 사단은 피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지 않고 사단에게 절대로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영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분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찢고 볶고 싸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게 하는 힘, 성도들과 목회자가 하나 되게 하는 힘,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사단은 근본적으로 갈라놓는 게 사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와 많은 관계하는 사람들을 갈라놓는 게 사단이죠. 뭘로? 말로. 말로. 그럴싸합니다. 그럴 것 같은데 이 말로써 갈라놓는 거죠. 섭섭하제. 응? 섭섭하제. 자꾸 찔러대는 거예요. 그럴 때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따라합시다. 아니, 나는 행복한데? 그래요. 자, 우리가 사단에게 졌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떠한 상태가 사단에게 져버린 건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지 못하게 섬길 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모시지 못한 그 상태가 바로 사단에게 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단의 시험에서 제외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의 시험 대상자였습니다. 사단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단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사단을 대적할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시험 가운데 세 번째 시험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 안에도 이 사단의 유혹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는지 모르죠. 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시험거리가 더 많습니다. 왜냐?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시험거리가 없어요.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놓칠 수도 있고 중요한 일을 빼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못 챙겼어, 저것도 못 챙겼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랑의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야단칠수록 그 사람은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오 주여, 내 마음에 이런 왜 시기 질투의 마음이 들어올까요? 당장 회개해야죠.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저의 이러한 교만한 마음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교회 안에는요, 서로 격려와 인정과 사랑, 그 외에는 없습니다. 뭐 음식이 짜니 다니, 제가 그랬잖아요. 주머니 안에다가 따라합시다. 소금 들고 다닙시다. 예, 설탕도 들고 다니세요. 소금 들고 다니세요. 설탕 들고 다니세요. 교회 안에는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뭐 이랬니 저랬니, 뭐 해봐야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한 주간 피곤한, 살아간다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일한다고 얼마나 피곤하세요? 교회 와서만큼은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늘 인정하고 격려하며 사단에게 승리하는, 영적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